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잖아요. 3일밖에 못 간다 그래서. 저도 새해가 되면 늘 무언가를 결심을 합니다. 올해 제가 결심한 내용은 제 삶을 좀 잘 기록하는 제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을 세웠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려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결심 중에 하나가 아마 성경 통독, 성경 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눔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아마 올해 21년을 계획하면서 성경을 내가 한 번 읽어야 되겠다, 내가 또 몇 번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계획하셨다면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대할 때, 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에게 좀 잘못된 버릇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잘못된 놀라운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는 그냥 읽기만 하면 된다, 이해하지 못해도 된다, 또는 내가 이 성경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읽기만 하면 돼, 분량만 채우면 돼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해도 되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진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데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모르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책이잖아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내가 뭔지 모르는데 그 책을 수십 번 읽었다, 아니면 한두 번 읽었다 하는 것은 무언가 나의 읽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놀랍게도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대충 읽어도 돼, 난 분량만 채우면 돼, 읽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살아가라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읽어도 몰라도 된다는 그 믿음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술적으로 성경 읽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만 밑줄 그어놓고 그것만 읽는 것이죠. 앞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기 좋은 말만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내가 읽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좋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책 전체를 이해하려고 애써야지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만 성경의 전체 내용과는 상관없이 난 이게 좋아 라고 해서 그 구절만 내가 이해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나눔교회 목표가 듣고 살고 맺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듣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식의 성경 읽기는 아마 2021년에 우리가 버려야 할 성경 읽기의 잘못된 습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이라는 것이 말도 어렵고 또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다른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물어야 합니다. 난 이게 이해가 안 됐다고 얘기해야죠. 내가 그 책을 읽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뭔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다 아는 것처럼 넘어가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간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살아내고 열매 맺는 데 있어서 큰 문제를 발생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좀 잘 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있고 또 우리 전도사님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속회 목자도 있고 또 뭐 권사님들도 계시고, 네. 여러분들이 물어볼 만한 사람들에게 물으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1월부터 매일 성경 누가복음을 이제 읽고 있는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젖으라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누가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의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전하여 준 것을 공부해서 면밀히 살펴보아서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쓰고 있나요? 데오빌로 각하, 제가 큐티 나눔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데오빌로 각하가 어떤 특정인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는 여러 명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는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는 데오빌로 각하, 어떤 한 사람이라고 한정 짓는다면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이유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누가가 이야기하는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 글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누가가 말한 대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더 확실해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는 분명히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조금 덜 알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거 읽기는 읽는데 그냥 나는 그냥 내용 몰라도 돼. 나 그냥 큐티 그냥 오늘 분량만 채우면 돼. 이런 태도가 아니라, 또는 아까 말한 대로 오늘 이 말씀 너무 듣기 좋은데, 이건 나 오늘 꼭 필요한데, 이렇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밑줄 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올바른 태도는 뭐예요? 누가가 이야기한 대로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까지 아는 것에 더해서 더 깊이 알아가려고 애쓰면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내가 면밀히 검토해보고 차례대로라는 것은 여기가 어떤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 이 사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순서대로 내가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더 확실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 확실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글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누가가 전하고 싶어하는 그 사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가 일반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합치면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도 굉장히 깁니다. 장수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한 장당 길이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누가복음 자체가 꽤 길어요. 그래서 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러면 이거고, 또 그분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 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 글을 읽으면서 발견하고, 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분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또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가,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누가가 말하는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그러면 메시아이신 이 예수가 이 땅 가운데서 한 일은 무엇이고 그분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인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나요? 그분은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삶,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삶 중에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왜 그분은 그 나라 때문에 죽어야만 했는지, 그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남은 1월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메시아이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매우 독특하게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한 복음서는 두 개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은데,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아이가 없었던 한 제사장의 가정,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의 저자들은 분명히 의도하는 바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치밀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하는 신약 성경이 나오기까지 한 40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요. 구약 성경은 어디서 끝나죠? 우리가 역대하를 읽었잖아요. 어디서 끝나요? 구약 성경은 포로기를 끝내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로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공백이 있습니다. 한 400년이 넘는 기간이 있는데, 그런데 그 구약이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는데, 그래서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포로기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는데,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왔지만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페르시아는 정책적으로 조금 유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성전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래서 조금 나았지만, 페르시아 이후에 알렉산드리아, 또 이집트, 시리아, 또 지금 예수님 탄생 때는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죠?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자기 나라를 가져본 적 없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그들은 속국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어서, 저는 겪지 않았지만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시리아 시대 때는 이 시리아 왕들이 굉장히 못돼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 등을 비롯해서 아주 극심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종교를 탄압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이 중간기의 이야기를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중간기를 보내면서 구약부터 신약이 나오기까지 그 한 400~50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나요? 우린 그렇잖아요. 내 건강, 내 가족, 내 일,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관심사 외에 그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관심이 하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자신들이 처해 있는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겠죠. 남의 나라에 나라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자신들의 처지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는 그 악독한 왕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들의 삶을 그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자신들이 처해 있는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해방은 우리들에게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우리는 언제 독립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가 그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해방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지? 라고 그것을 기다렸던 우리의 선조들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그리고 그들의 지배 가운데 해방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을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해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뭐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바로잡고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일독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드디어 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가 민수기를 넘어서서 말라기까지 왔구나. 아, 뿌듯하다.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끝내서는 안 되고 사실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읽었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야, 이 영망진창인 세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한 그 구약의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라는 질문을 사실 우리가 구약을 올바로 읽었다면 우리는 던져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신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잘 던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구약을 읽다 보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주 조금 약하게 암시되어져 있다가 포로기 후반 또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와서 페르시아 시대 뒤로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날, 주님의 날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망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아주 극도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후대에 활동했던 스바냐서 같은 경우에는 그 스바냐서 전체가 메시아의 날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아야만 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사가랴는 어땠을까요? 제사장으로서. 마리아 엘리사벳은 어땠을까요? 또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이나 안나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뭘 기다렸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았을까요? 이 포로기 시대에, 포로기가 아니라 이 압제받고 있는 이 시기에 그들이 기다린 것은 하나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만이 이 혹독한 시련의 시대를 끝낼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소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사가랴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천사로부터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육체적인 상태였어요. 그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 천사는 그 아이가, 그 남자아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를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금 세례 요한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천사가 말했잖아요. 아들 요한이 태어날 건데 그 요한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사람이에요. 그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건데 주님 앞에 먼저 와서, 그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될 것이라, 백성을 준비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천사는 이야기해 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구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저는 사가랴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죠? 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말라기가 몇 장까지 있냐면 말라기가 4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제일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맨 끝이에요. 구약 성경의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이야기가 뭐예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너희에게 올 거야.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을 그가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가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날 그 전에 엘리야가 와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분명히 천사가 약속한 자신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분명 이 엘리야라고 들었고, 또 그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아들이 그 주 앞에, 메시아 앞에 올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이고, 내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곧 뭐가 와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올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사가랴는 뭐라고 찬양하고 있나요? 6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6절부터는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68절부터 75절까지 사가랴가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아들이 태어나는데 사가랴는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 백성을 돌보셔서 다윗의 집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제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그 메시아 앞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누가가 말하는 예수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가 세례 요한과 이 사가랴 집안의 이야기를 먼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나요? 메시아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메시아는 이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심판과 회복이, 심판과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이 심판받고 이 땅이 회복될 것,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그런데 신약 성경은 메시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신약 성경은 메시아라는 말을 사용 안 하나요? 메시아라는 말은 아람어 또는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은 어떤 말로 쓰여졌나요? 그리스 말,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헬라어가 아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럼 메시아의 헬라어 말이 뭔가요?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전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마치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우리들에게 인식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수는, 누가가 얘기하는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구약부터 그 일을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이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시킬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모를 때 마치 우리는 그분이 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분인 것처럼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오해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근데 어떤 상태였다고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을 이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줄 메시아로 그들은 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로마는 망하고 이스라엘이 위대한 국가, 다윗 때처럼 땅이 생기고 그런 위대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메시아는 어땠나요? 너무 무기력해요.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그 예수를 통해서 그들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오해했고 그 메시아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인 것이죠. 예수가 메시아인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그들은 조롱했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냐고. 그런데 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나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분처럼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고 내 삶을 좋게 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이것을 위해서 오신 분인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나 하나만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천당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시려고 했던, 그분이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하시려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조차 없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분인지조차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메시아인데요, 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갈망했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면밀히 검토 후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가셨던 그분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는 좀 다릅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세우신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는 꽤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누가가 얘기한 대로 예수는 메시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면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4주간 누가가 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오늘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메시아이신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말씀하시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누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고 난 후에 모든 성경에 마찬가지긴 하지만 전 나눔교회 식구들이 메시아이신 그분을 따라서 이 일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책이 아니라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이해하기 위해서, 올바로 알기 위해서. 그냥 모른다고 넘어갈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그냥 몰라도 되는 책이 아니에요. 읽는 것으로 만족할 만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 우리는 그 여정에 함께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이야기를 읽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분이 가셨던 그 여정, 여행의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분을 올바로 발견하고 그분이 시작한 나라는 어떤 것인지 올바로 이해하고, 또 그분의 나라의 백성은 그분과 함께 여행을, 이 여정을 떠나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또 깨닫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열매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